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더듬어 보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은 부활시켰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초림의 성령도 하나님께서 보낸, 전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을 오순절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제 받아가지고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부어주시냐 하니까 베드로가 36절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정령이 똑똑하게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정령이 알.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언제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리스도, 아들, 또 그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쳐지는 그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날, 그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어찌할꼬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각각 죄를 회개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려면은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할 마음이 생겨야 돼. 이런 마음이 생겨서 회개가 일어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부어주시지만 회개하는 심령에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스데반도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도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과거의 노하심을 격동하던 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당부하고 있는 당부. 그런데 이런 당부를 나도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강팍이 된 사람들이 들어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탈해 나가서 뭐 욕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져 굳어져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좋은 걸 모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진노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대하 36장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선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선자들 욕을 했잖아요. 역대하 36장 16절.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항상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자기한테 뭐라 하는갑다, 자기를 나무라는갑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가 안 되고 강팍해진단 말이죠. 자, 16절 시작.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자, 진노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진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보면 계산해보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거든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목사님 뭐라 하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여러분 계산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죄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부딪히든지 부딪힌다는 그 자체가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말했잖아요. 이 손이 멀쩡한데 소금물에다 넣어도 아무렇지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상처가 나면은 그냥 물에만 넣어도 따끈따끈 하잖아요. 그리고 벌써 내 마음 속에 따끈따끈한 게 오면은 뭐가 고장났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요즘 뭐 자전거에 안에 주부가 없지만요. 옛날에는 주부가 다 있어가지고 빵꾸 나면은 자전거방에 가면은 바람을 넣어가지고 어디에 담가 봅니까? 물에다가. 그러면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있죠? 뽀글뽀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뽀글뽀글 올라오거들랑 빵꾸 난 줄 알면 돼요. 그러면 그 뽀글뽀글한 거를 떼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런 부분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회개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자꾸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강박한 마음이 생기고 도전할 마음이 생기고 악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근데 지금은 70번씩 7번도 용서하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뭐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만은 앞으로는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잘못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는 또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예수님의 당부를 들었죠. 너희들에게 성이 약속한 성령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한 곳에 모여서 14절 15절 보면은 기도를 했죠.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고 여자고 뭐 아이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예,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내릴 때도 이게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됐다고 했는데 이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뭐 잘되게 해주시고 뭐 잘되게 해주시고 이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집사가 됐는데 집사로서 사명을 잘하게 해주시고 내가 권사가 됐으니 권사로의 사명을 잘하게 해주시고 전도사가 됐으니 전도사 사명을 잘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 자, 4장에도 한번 가서 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오. 예.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28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을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그의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 기도를 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는 사명감이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잡아 죽이고 가두고 지금 이 모락을 하니까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이제도 저희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 위협함을 하감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런 이제 간절한 사명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 오늘 지금 누구 잡아 죽일 사람 없잖아요. 잡아 죽일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도 이제 잡아 죽일 사람 없어도 이 복음을 전하려면 담대함이 좀 있어야 돼요. 담대함. 이 담대함이 없으면 복음 전하기가 쭈리쭈리합니다. 나도 길거리에서 10년 했다고 하지만요. 처음에는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기가 되게 조금 뭐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냥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 천국 불지 이렇게 담대하게 되어요. 처음에 나가면 그 다음에 담대하게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모여서 일심, 합심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더니 빌기를 다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하고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사명감이 우리 가슴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자, 우리도 이제 다시 예언해야 될 사명이 있죠. 순교의 동무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려야 할 사명이 있죠. 우리는 사명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분통나서 아까 진노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혼자 진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들어서 진노의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는 거죠. 그 진노의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병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가만히 너가 놀아라 내가 다 할 테니까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는 거예요. 왜 쓰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상 주려고 그래요. 일 시키는 이유는 돈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는 보상을 주려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순교자 동무가 되라든지 하나님의 노를 풀어가는 용서가 되라든지 이런 게 다 배우 그 다음에 단계가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상을 주려고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의 혜택과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오늘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으니까 성경을 안 읽어도 알겠죠. 예,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앉는 사람들이 성령을 다 충만히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서도 물론 성령을 받지만 말씀 들을 때 또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자리에도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이제 깨달음도 오고 은혜도 오고 마음의 변화도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 네. 들으면 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믿음이 일치가 돼야 된다니까. 말씀과 믿음이 일치가 될 때에 거기에서 이제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이 일치가 안 되면 그 뭐 들어봐야 소용도 없고 또 말씀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돼 나가야 된다. 하나가 돼. 그래서 확신을 그것도 믿음도 그냥 허술하게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확신이 없으면 불신자가 돼버려요. 불신자. 그러니까 악심이 생겨가지고 대적도 하게 되고 뭐 낙심도 하게 되고 이탈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가 믿음에 떠나버렸죠. 떠나버리고는 다른 걸 뭐 속였단 말이에요. 다른 걸. 그러니까 성령께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 성령은 믿을 때 오는 거지 믿음이 떨어지면은 성령은 떠나버려요. 그리고 성령이 떠난다는 사울 왕도 보면 되죠.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도 하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순종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도 한번 보세요.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야, 그래서 이제 이 순종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순종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순종을 안 하다가 약속의 날에 못 들어갔죠. 순종 안 하다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내가 독생자를 보냈으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부활시켰으니까 내 아들을 믿어라.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이 믿음과 또 성령의 역사라는 게 이게 다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복음을 순종할 때 이제 은혜 만민에게 주는 성령을 받는 거죠. 오늘 오후에 이제 만민에게 주는 성령과 남종 여종에게 주는 성령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다 같은 성령이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이렇게 성령이 마시는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거는 이른 비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른 비. 그리고 이른 비의 성령을 받으려면은 초림의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 초림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초림의 예수님 만민에게 주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재림에 대한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이에요. 아들의 말 들으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럼 아들에게 말씀했는가? 자, 히브리서 또 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했죠.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을 해 놓았으니까 내가 내 아들한테 말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 들으라 그랬잖아요. 또 이 말씀이 또 무슨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또 그것도 모르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뭐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걸 처음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거죠.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럼 뭔 말 들으라 하느냐. 그 히브리서에 내 아들에게 말씀했다. 그럼 아들에게 무슨 말씀했느냐. 아들에게 뭔 말했? 아들한테 말씀을 했죠. 네. 자, 그럼 계시록 1장에 가서 한번 말씀했는가? 여기 이제 말씀이라고 안 하고 계시라고 돼 있죠. 계시라고.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 이제 우리가 1장 1절을 가지고 지금 세복기도 때 이제 몇 주 했는데 이 1장 1절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된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누구 계시라? 누가 주셨어? 바로 이것이 이제 아들에게 하신 말. 그러니까 내가 아들에게 계시를 줘놨으니까 내 아들의 계시를 너희들이 들으라. 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자, 5장 1절로 가서 보겠어요.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네. 이 보좌에 앉으신 누구요? 그래 지금 예루살렘 교회 문목사라는 사람은 보좌에 앉으시니까 삼위일체라는데 그럼 삼위일체라 가면 이 말씀이 또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여기에 삼위일체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책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받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받는다 그랬는데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절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어린 양이 누구요? 그리고 이게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야봐라 이래라 이렇게 이제 불러준 말이 아니고 책에다가 써서 7인으로 봉해가지고 아들한테다 전달해 준 거죠. 그리고 아들이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목을 떼는 거죠. 떼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봉해져 있는 책은 우주강산에 예수 그리스도만 받을 수 있고 열린 책은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종들이 안 된 사람은 깜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준행을 할 때 보혜사 성령이 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